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특별히 불의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라는 건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실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실제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실제 대상은 다름 아닌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어떻게 해요?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단지 알아도 그곳에 모인 다른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냥 포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것은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기 위해 몇 번이고 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또 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의 아들, 결국 죽게 되는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농부들에게 빼앗은 포도원을 주인이 이제 다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데 그 포도원을 넘겨받는 농부들은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이방인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비교적 이렇게 정리하면 이 비유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그 농부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보내진 그 선지자들마저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잡아서 죽인 것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먼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농부되는 입장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께 범죄하고 아버지의 상속받을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 그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거죠. 탕부 하나님. 탕부라 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탕부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탕진하셨다는 거예요. 뭘 탕진하셨어요?
사랑을 탕진하셨다는 거예요. 이 탕자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과할 정도로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우리가 공식적인 제목으로는 불의한 농부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래도록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도록 길이 참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래도록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4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비유에 나오는 오늘 포도원에 고용된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새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 무슨 조선시대로 말하면 소작을 친다 그러죠. 그죠? 소작농들을 의미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포도원에 고용된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 포도원을 농사 지으라고 맡김을 받은 것이죠. 당연히 이 주인은 때가 되어서 이 농부들에게 그 세를 열매로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포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얻어야 될 것을 받으러 왔는데 그 종을 보냈더니 이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농부들이 세로 받아 일하는 농부들이 주인의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들의 모습 납득이 갑니까?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죠. 당연히 그 땅을 빌려 썼으면 그 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본질, 그 인간의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큰 죄가 아니라 이것이 큰 죄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김받은 그것을 관리하는 농부인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그 소유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똑같은 일을 해요.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집에 갈 일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려면 그 집에 있는 장난감 같은 걸 만지게 되죠. 장난감을 만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걸 장난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웃죠. 웃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아이가 잘 놀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지고 있던 놀던 장난감을 돌려주어야 되죠. 예,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장난감 안 내려놓고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혼이 나죠. 예. 울며 때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물건은 거기다 놓고 와야 되죠. 왜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집이 있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와, 우리 집이야, 내 거야,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있는 멋진 차를 가지고 차를 타고서 와, 내 차야, 내 차 너무 좋아, 이러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보시면서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모든 것들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오직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잠깐 맡겨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착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왜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 종을 보내서 마땅히 이제 이 열매를 새로 거두게 하려 하는데, 새를 들어있는 이 불의한 농부들이 그 전령인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인이 경찰을 불러야죠. 경찰을.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벌을 줘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불의한 농부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농부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을 전하는 이 전령들을, 이 종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죠.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또 이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아 관리할 포도원과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외모로부터 얻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90%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10%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권한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인생들, 우리들에게서 다시 하나님이 그 권한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이고, 또 이런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메신저를 보내고 계세요. 가장 확실한 건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어요. 또 이외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라디오나 방송 매체 같은 것도 있어요. 기독교 방송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요. 소망의 기도 이게 사연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우연찮게, 그분들의 표현은 그래요. 우연찮게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택시기사분 계시고, 또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집주인이 있고 자기가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남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반지하 같은 곳에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아마도 교회 다니는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매주마다 한 번씩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막 기쁜 그 교제하면서 나누는 막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그 소리에 맨날 귀를 기울이고 한 주에 한 번씩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드디어 찾아와서 세대로 사는 분에게, 세대 우리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네 갈게요 이렇게 당장에 따라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또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당하게 된다거나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많이 참으시고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10번, 100번, 1000번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해 보내주시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생기기 훨씬 전에 19세기에 그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소일거리가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렇게 그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웅병가들, 이른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마차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역들을 돌면서요, 이른바 웅변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또는 뭐 이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누가 왔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무슨 우리가 무슨 부흥해야 되지, 그죠? 앉아있기도 하고 걸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웅변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10초 안에 죽이십시오 하고 막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반응이 여러 가지였대요.
어떤 사람은 막 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마을에서 똑같은 이야기와 웅변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퍼포먼스를 그날도 했는데 무대를 내려오는데요. 한 믿는 여성분이 이 인고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고솔님,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인내를 단 10초 만에 그것을 거두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 후에 이 인고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바로 죽지도 않고요. 신부전으로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꽤 여러 해 동안 그를 참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도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예수 안에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서 이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이 불의한 농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아들이란 표현이 똑같은 이 비유 말씀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기록됐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록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외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리고 외아들, 그 아들을 이 불의한 농부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존대하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농부들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의도적이죠. 여러분, 요즘은 뉴스에 보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판사가 재판에서 판정을 할 때에 그 두 가지를 서로 나눠서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발적 사고, 갑자기 일어난 사고냐 아니면 계획적인 사고냐. 계획적인 살인,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죽였으면 이것은 더 중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농부들 악합니다. 아들을 죽이고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불의한 종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농부들처럼 우리의 죄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 불의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의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향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한 지 40년이 채 되지 못해서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대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할 때는 빨리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하면 결국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불의한 농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로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